아담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탄생이라고 했는데 그 아담이란 말은요, 투르크어로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어요. 카자거 기준으로 전 얘기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사람 할 때는 아담, 그 다음에 또 뭐 문명적인 인류, 어쨌든 뭐 인간다운 삶, 뭐 이런 거 일단 크스 이런 말도 쓰는데 두 개의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신화에서 이 사람을 얘기할 때는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그러면 아담, 달. 우리나라 말의 들이 카자거에서는 다르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의 탄생, 즉 사람의 탄생에 대한 신화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 고대 신화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볼게요. 짧게. 대탱그리는 예르클럭, 이 악마 이름이 예르클럭입니다. 예르클럭과 함께 많은 심장을 창조해서 이것들을 세상에 흩뿌려 생명을 만들었다. 대탱그리는 아담의 뼈를 갈대로, 살을 진흙으로 만든 다음 귀와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대탱그리가 인간의 귀에 숨을 불어넣을 때 대탱그리가 만든 심장도 함께 들어갔다. 대탱그리는 한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동쪽에 알라타오를 만들고 수컷 아담들과 함께 나무를 심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공통점들이 나오죠. 첫째,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진흙으로 만드는데 뼈대는 갈대로 만들었다는 첨언이 있죠. 그 외에는 뭐 이제 숨결을 불어 넣어서 이제 그 사람 그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은 똑같아서 거의 뭐 스토리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 이야기는 과연 저대로 인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어쨌든 보여지는 것을 해석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없다고 보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다른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신은 유대계에서는 야훼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이 동아시아 신화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뭔가 발음 비슷하잖아요. 여호와, 야훼. 발음도 비슷해요. 근데 이 신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대홍수 때 인류를 살려준 신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한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야훼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뭐 홍수설화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도 있고 저기 남미, 북미에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뭐 저쪽은 멀리 있으니까 일단 우리 유라시아 대륙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공통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신의 이름조차도 매우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인물은 누구냐? 저쪽 끝에 여기 연지곤지한 여자 있죠? 네, 저 왼쪽 끝에 저기 저 보면 뭐 이렇게 가위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저게 컴파스입니다. 예, 그래서 저거를 들고 있는 여자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복희라고 합니다. 둘은 남매지간이에요. 그렇지만은 결혼도 해서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연지곤지 여기 한 여자. 예, 그래서 저 여자가 바로 여호와예요. 저 여자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믿어지는 신입니다. 네, 동양에. 근데 이게 유대교와도 이름도 같고 컨셉도 똑같아요. 근데 이 하반신이 이렇게 보시면요, 뱀으로 나옵니다. 여기 뱀으로 보이죠? 하반신은 뱀, 상반신은 인간이에요. 근데 저 그림은 왜 저런 묘사가 됐을까를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의 여러 이제 그 고대 벽화라던가 신화들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잔전적인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답니다.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고대 약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대규모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일어난 거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헨리 해성이 충돌했다, 뭐 지진이 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규모로 그 얼음이 녹으면서 인류가 대홍수가 나면서 큰 재난을 당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테오보키와 여와가 살던 지역이 파미르입니다. 파미르가 어디냐면요.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 그쪽에 있는 데예요.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구처럼 저 산꼭대기인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분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고대 지금부터 약 12,000년 전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인류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살아남은 홍수 이전의 문명을 간직한 채 살아남은 엘리트 집단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테오보키의 여와의 그 고대 모습을 보면 하반신은 뱀으로 보이고 상반신은 인간으로 나오는데 저게 후기로 갈수록 점점 인간의 모습을 띱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애초부터 인간이었고 고대인들이 착각해서 그러한 하반신은 뱀이다라는 어떤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거는 저 테오보키의 여와를 봤던 사람들이 고대에 그 과거에 이제 그 재난 때문에 문명이 다시 미개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사라지면서 왜 저런 복장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그 켄타우로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 있죠? 하반신은 말, 상반신은 인간. 이 신화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말을 타지 않고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중앙아시아인들이 최초로 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리스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 스키타인들을 보면서 켄타우로스라는 전설을 만들어내요. 하반신은 말, 상반신은 인간. 근데 그러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말을 탄 사람을 보고 그러한 전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과 똑같은 컨셉으로 테오보키라든가 여와가 하반신이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 고구려의 그 게마무사가 입었던 그 비늘 갑옷인데 저 비늘 갑옷을 입은 이 모습을 보고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선사시대 사람들이 저런 복장을 입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의 전투죠. 거기서 보면은 황제 헌원 쪽에 사람들이 치우천왕을 뭐라 그럽니까? 동두철액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굴은 구리이고 입에서는 막 그 불 연기가 나온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철 가면을 쓴 무사지요. 그런데 그러한 철기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얼굴을 무섭게 도깨비 모양으로 하니까 그러한 신화가 나온 것이 절대 인간의 얼굴이 그렇게 구리에 그 가면을 쓴 얼굴처럼 피부가 되지는 않겠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고대인들이 뱀으로 묘사한 건 바로 그런 비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런 비늘 갑옷을 입었던 여인이 홍수 때 인류를 구원하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요거는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뭐 많이 보셔서 아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뭔가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보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게 입김이에요. 비너스의 탄생,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생명이 탄생된 다음에 거기다 입김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다. 아니면 비너스, 전 비너스의 신이죠. 를 창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보면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 창조의 완성은 입김, 호흡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여와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인간 창조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섞여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왜냐? 저 비너스의 탄생, 저 그림의 여러 컨셉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인도에서도 많은 신들이 코브라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게 바로 조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 까마귀가 지금 이렇게 조개 위에 앉아있는데 저거는 뭐냐면은 아메리칸 인디안에서 전승되려 오는 인간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걸 보면은 까마귀가 하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조개를 갖고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조개로부터 인간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개, 인간. 여기도 조개,
비너스. 뭐 비너스도 뭐 사랑의 여신이라지만 일단 인간의 형상을 했으니까 일단 사람이라 할게요. 조개로부터 태어나는 인간. 조개로부터 태어나는 인간. 뭐 코브라로 돼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조개의 형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 조개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신화나 이런 걸 쭉 보다 내린 잠정적 결론은 뭐다? 저것은 바로 태양이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서양의 그 석유 회사인 쉘의 마크입니다. 조개 껍데기죠. 근데 조개 껍데기지만 뭐처럼 보이기도 합니까? 떠오르는 태양.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건 생명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떠오르는 태양. 즉, 막 시작됨을 의미하죠. 인간의 탄생,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개로부터 태어나는 인간이라는 말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내려온 천손이라는 의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컨셉들이 버무려져서 여러 나라에 구전되면서 이 이야기들이 여러 버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